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저희들을 부르신다면요, 혹은 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부르신다면은 아마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옷은 무엇을 입고 갈까 등등 이와 같은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부르심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다른 부르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심으로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 가운데 단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신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모두가 다 성 문제와 관련된 거룩함이라는 것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7절과 8절에도 동일한 주제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한 핵심적인 교훈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에 임박한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죄악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주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교회 2000년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더더욱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성문제다라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서, 자, 여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로 한다면은, 건물로 본다면은요,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이라는 터 위에다가 건물이 점점 지어지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지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데리러요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기까지 교회는 점점 지어져 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교회는 현재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성품이 아닐 때는 때로는 보기 흉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좀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전철을 타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전철을 타고 다니고 다닐 때 보면은 여성들이 그냥 예사로 막 그리더라고, 이렇게요. 조그만 거울 보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래도 견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히게 아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만 다 그리고 이쪽은 시간이 없어서 못 그리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뚜렷하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킥킥거리고 그렇게 되겠죠. 교회는 이와 같이요,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공고하신 분들, 정말 그 심령 가운데 고통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모두 다 평안하고, 모두 다 만족하고, 모두 다 넉넉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런 것을 느끼는 분들은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서는요,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쇠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측면에서요,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깨닫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이와 같은 명목으로 거기에 가서 1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점점 종교를 멀리하게 되고 기독교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마치 건물을 건축하는 것처럼, 어떤 성도들은 목재나 철근이 되고, 어떤 성도들은 시멘트나 벽돌이 되고, 또 어떤 성도들은 파이프나 수도나 보일러나 에어컨이 되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전기줄이나 전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이 무엇이냐, 뭐 목사냐, 아니면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성도들의 배경이나 나이가 어떤가와도 관계가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즉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까지도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분 전환이나 하려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자기의 일을 즐겁게 하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되고,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마치 미신을 의식하듯이 혹시 어떤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지 않으려고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를 하고, 자동차에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내지는 또 마치 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처럼 십자가상을 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차에다가 걸어놓고, 그러면은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을 느끼고요. 그런 식이다. 그런 정도로 기독교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 각종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교인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주 몰려들었습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몰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초림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무리들을 흩어버리게 하시고 자신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늘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늘 피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이죠. 그리고 5절에 가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서방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느 쪽으로? 이 서방 쪽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방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로마로 가서 결국은 서바나, 성경에서 로마서 15장에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땅끝은 스페인이거든요. 그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마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요즘 요즘 뉴스에 에데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5분의 1인가 뭐 15%인가 이렇게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에데사까지 점령을 하려고 지금 러시아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 에데사라는 곳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 안디옥과 아주 비슷하게 이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로서요. 이 안디옥에서 저 서방에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로마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도마는 에데사라는 지역에서 많은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는데 에데사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사우디 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렇게 해서 인도로 그리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김해까지도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김해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왔던 것이 이 전승에 남아있지만 그것이 사실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 도마의 흔적이 있는가 싶어서요. 저 영천으로 경주로 이렇게 쭉 다녀봤습니다. 이 도마의 흔적이 있다는 곳에 가서 다녀봤는데요. 그곳에 있는 이 불상들은요. 이 전통적으로 불교의 불상들이 아니고 저 중동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불상들이에요. 그리고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예, 이와 같이 해서 이제 그 에데사라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음이 점점 증거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방인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또 7절 말씀에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부르심이라는 말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수동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이 가족들과 의논한다거나 혹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의논한다거나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될 이와 같은 장소를 선택한다거나 혹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순수한 부르심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정하게라는 말은 불결, 더러운 것, 더러움 혹은 부정 등으로요. 이 3절로 6절에서 증가한 대로 성적인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그 상대어가 그 반대어죠. 이것이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즉 부정함과 거룩함은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거룩하게라는 말은 봉헌 혹은 성화 이런 뜻인데요. 봉헌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거룩함 안에 거하는 성화되어가는 성도들로 부르심을 입었음 이런 의미인데 이게 그래서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도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이 세상과 마귀에 속하여 세속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런 삶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예,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적 우리의 죄값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이것은 우리에게요 선한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8절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회를 잃게 되면 그런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제일 위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의 일로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무슨 뜻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요 250만 내지 300만이나 되었습니다. 장정만 해서 60만이었으니까 그에 딸린 여성들과 여자들과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노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이와 같은 백성들이요 광야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로 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줄로 서면은 제일 앞에 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300만 명째 되겠죠. 근데 그렇게는 갈 수 없고 한 20줄로 아니면 50줄로 막 이렇게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는 마치 군인들이 부대별로 열을 서서, 그렇죠? 열을 지어서 이렇게 행군을 하잖아요. 하나, 둘 하면서 행군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행군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예, 군대로 조직이 됐어요, 또. 그래서 이제 제일 앞선 부대는 유다 지파.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 지파가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일 선두 지파, 제일 마지막 지파, 올 지파, 뭐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은 한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서 이제 열을 지어서 군대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행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요, 한 20명이 이렇게 딱 제일 앞서서 쭉 20명씩 열을 지어서 이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 20km나 됐어요. 예, 제일 앞에 가는 이 백성들과 제일 뒤에 오는 그 백성들의 거리가 제일 앞에 가는 백성들과 제일 뒤에 오는 백성들의 거리가 20km 이상 됐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열을 지어서 간다고 할지라도요. 나는 아침부터 소화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배가 아파? 나 좀 천천히 걸을게. 그러면서 처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침이 많아서 처지겠죠. 그래서 이 수경지에서 똑같이 이제 자, 유다 지파 앞으로 하면 이제 나팔이 불면은 쫙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 그 다음 하면 또 루벤 지파가 쫙 또 나팔에 따라서 가겠죠.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이 아파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처져 있는 백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져 있는 이제 백성들은 제일 뒤쪽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뒤쪽에 따라오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종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말렉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말렉 이 종족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높은 산에서 이렇게 높은 고지에서 쫙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잘 걷지도 못한다든가, 그래서 뭐 업고 가는 경우도 있고 들것에 이렇게 실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제일 뒤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갑작스럽게 습격해서 공격해서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의 물건들을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요수아가 싸우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종일 그렇게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 팔을 계속 올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그 모세의 손을 이렇게 함께 거들어줘서 온전히 기도하게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뒤쪽에 이제 처진 이와 같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요, 똑같이 믿음으로 힘있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면 좋지만은 뒤에 처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뒤에 처져 있는 성도들이 있죠. 예, 그런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요, 바로 아말렉이에요. 모신 거는 바로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 때요,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을 쳐부수는데,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공격하라고 하면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들을 공격해서요, 그들을 완전히 다 섬멸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의 짐승도 다 죽이고 왕도 죽이고 다 백성들도 모두 다 죽여서 그들의 존재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 여기에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듣자 사울 왕은 아말렉 성을 공격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에 하일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즉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짐승 중에서 좋은 것을 끌고 개선장구처럼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대승리를 했으니까 이 왕을 잡아서 끌고 오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와, 사울왕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다. 우리의 원수 아말렉을 쳐부수고 대승리를 거뒀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실제로 백성들은 그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죽이지 않고요. 좋은 것만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요. 끌고 왔다는 거예요. 와, 전리품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인기가 있겠죠. 예, 그런 것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이 돼가지고요.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튿날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사울왕이 사무엘을 보자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나이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울왕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묻자 사울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백성들이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골라 끌고 왔으며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은 그것을 막지 못했노라 라고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 장면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예, 그때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 이 말씀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 드리는 것,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요,
마치 점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요, 점을 친다든가 무당이라든가 뭐 오늘날 뭐 모속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자들은요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럼 무조건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든가, 아니면 모압이라든가 암몬 신들을 숭배한다든가, 이와 같은 일들이 만연할 때도요. 이제 새롭게 이제 성군이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아라든가 이와 같은 분들은 성군들이죠. 이와 같은 왕들이 나타나면요, 우상의 모든 이와 같은 우상을 세운 것들, 또 신당들 이와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불태워버렸으며,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제사장들, 선자들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 850명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참 비참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제 그 앞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이렇게 부정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버리다 이 말씀은요, 거절하다, 취소하다, 무시하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한다, 이것이 바로 저버린다라는 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사도 바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자 이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적으로 세우셔서 자기가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거부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이 경고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으며 또한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신 것이므로 성도들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던 그 같은 내용이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나타나 6장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예. 또한 6장 11절 12절에서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에 가장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과 또 의미가 무엇이면 부패라는 말입니다. 부패. 예. 부패는 무엇입니까?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과일도 부패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패한 것은 비싼 것이나 귀한 것이라고도 하더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국가도 부패하면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가 망한 것은 외부의 세력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미 다 썩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은 6.25 때 어떻습니까? 6.25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저 과거에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어가지고요, 우리에게 공급한 거예요. 필리핀은 6.25 때만 해도 아주 잘 살았고요, 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필리핀은 정말로 빈국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귀족들, 귀족, 아니면 평민,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족 세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정치의 무대에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귀족 계급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 수백만 평의 땅들을 갖고 있어요. 예. 아주 거대한 지주입니다. 예. 대부분 다 필리핀의 경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독재 정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필리핀의 이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있죠. 아르헨티나 나라는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희망의 나라입니다. 예, 아르헨티나로 가서 이민을 가서요, 땅을 한 10,000평이라도 사서 좀 성공해 볼까 하는 분들이 많이 아르헨티나를 갔습니다. 그런데 소수만 정착을 하고 대부분 다 정착을 하지 못하고 브라질, 파라과이 등등 이렇게 미주로 이렇게 또다시 흘러갔는데, 어떻든 이간에 70년대, 80년대까지도 아르헨티나는 꿈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는요, 지금 세계 최고의 빈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재 정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어서 그런, 내부적으로 썩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아르헨티나도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하고도 포틀랜드 때문에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데 전투기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투기를 사려고요, 아주 굉장히 그 협상도 하고 벼르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에콰도르라든가 우리나라 전투기를 사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여러 나라들,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버린 전투기를 수리를 해서 쓰려고요, 그것을 헐값으로 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비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예? 그뿐만 아닙니다. 미얀마나 브라질도, 심지어 북한도, 예,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았습니다. 저는 미얀마를 아주 수도 없이 여러 번 다녔죠. 그런데 미얀마에 가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 2, 3m까지는요, 공기가 아주 빨갛습니다. 까맣게 못해서 빨갛습니다.
이 자동차들이 대단히 많은데 자동차들이요. 하나도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자동차들이에요. 그렇게 낡은 자동차들입니다. 벌써 제가 가지 못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예, 그때, 택시를 탔는데요. 당연히 안전벨트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벨트를 하는데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딱 당겼는데 안전벨트가 전부 다 기름인 거예요. 다 완전히 당기지도 못했는데. 안전벨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당겼는데 그랬어요. 다 당기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살짝 옷에 묻었는데 기름이 그냥 번들어 묻은 거예요. 예? 쫙 문질러 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 정도입니다. 아니,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 문이 없어요. 떨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런 버스를 타고 다니고, 예.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서자마자, 운전기사가 뭐 불이 나게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 사람 팁을 달라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밖에서 밖에.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이제,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을 가리는, 이렇게 딱 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막 돌아가는 것이 택시를 타는데 다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차들이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미얀마 대단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미얀마는 세계적으로요, 뭐 금강산, 다이아몬드라든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나라거든요. 예, 대단히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독재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예, 자원이 아주 풍부하지만은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부적으로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가들은요, 정치가 썩었고 사회가 썩어 있고요. 예, 이제 외세와 경제 등 수많은 위협들을 그런 나라들 대부분이 다 받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썩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 오늘날 세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도 이 사회, 우리 사회도 노아 시대와 같이 또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타락하여 부패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따라서 세상도 그렇게 부패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들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성적인 의미보다도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오히려 벗이 되는 것은 타락이요 부패한 것이며,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깨닫자 그것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이것이 거룩입니다.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사정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들도 사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세상과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세상과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 아래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요 참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